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 행사 계획을 하나 발표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5월에 교회 행사를 하나 할 텐데 전도 5월 전체를 전도의 날로 삼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은지가 잘 못 오겠다 그래가지고 속이 상하긴 하지만, 자, 5월 달에는 이제 5월 달은 무조건 전도의 달입니다. 원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첫째 주일에는 초등학생 연령대의 이제 학생들, 아이들을 이제 전도하고, 둘째 주에는 10대 청소년들 전도하고, 셋째 주에는 20, 30대 대학 청년들 전도하고, 마지막 주에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이제 성인들, 그렇게 전도의 달로 5월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초등학생들은 첫째 주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 연령대, 우리 모두가 다 초등학생들 타겟으로 해서 이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손주를 전도할 수 있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전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은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렇게 초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당연하겠죠. 두 번째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여러분, 교회 떠난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신자,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등지고 떠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를 왔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지금 안 나가지만 좋은 교회가 있으면 나갈 의사가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얼마 전부터 가나안 성도, 저는 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그래서 왜 가나안 성도냐 하면 자기는 믿긴 믿는데 교회 안 나가 해서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되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이제 스스로를 칭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발맞춰서 5월달 행사 계획을 어떻게 타이틀로 잡았느냐 하면 가나안 점령으로 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 족속과 같은,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스스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안 나가고 있는 은지 엄마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복음 전하고 교회로 초대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하고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부담스럽죠? 아니, 한 주도 아니고, 한 주면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겠는데, 한 주도 아니고 한 달 내내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할 수 있는 대로 다 복음을 전하고 다 교회로 데리고 와라 하니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하는 말에 왜 이렇게 부담을 느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안 느꼈으면 좋겠고 안 느끼리라고 믿고 싶지만, 사실은 이제 전도하자는 말, 그리고 전도 주의를 정하고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전도합시다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대부분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그 부담을 눈치챘기 때문에 벌써 한 10년까지는 안 됐구나.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5월이 되면 교회 설립일도 있고 하니까
전도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곤소라 집사님 부모님도 교회 몇 번 오셨고, 장로님 친구분도 오셨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이제 했지만, 갈수록 오시던 분만 억지로 오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이 부담 느낀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도 몇 년 동안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는 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참으로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자는 이 말에 왜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걸까? 왜냐하면 우선적으로는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 그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의 무관심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 맛집 정보가 있다면, 저도 우리 정현경 집사님한테 짜장면 맛있는 집을 알았는데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과메기 맛있는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맛집 정보, 아니면 좀 유치한 예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 투자 정보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시기가 봄이 됐으니까 유채 꽃의 개화 시기, 또는 벚꽃이 어디가 좋은지, 사람들이 안 가는 아주 좋은 광경이 펼쳐지는 곳, 이런 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린 부담 갖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그것이 맛있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아주 이제 곧 표현이 좀 못하지만 떡상하게 될 투자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일에는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자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관심, 무감각, 무심, 무시,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자는 이 교회 행사로든지 아니면 주님의 명령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부담을 느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부담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 세속의 사람들이 복음에는 무관심하고 다른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복음에 대하여 얼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며 무심하며 또는 복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전도하자는 말, 복음을 전하자는 이 말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지. 우린 정말로 복음을 믿고 있는 자인가? 복음이 주는 감격이 어느 투자 종목이 떡상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보다 더 낮은 건 아닌지. 우리는 새로 운동 종목을, 이제 새로 스포츠 종목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한다.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만약에 테니스를 시작하면서 십몇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몇 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레슨을 받고 살아가죠. 새로운 게임을 익힌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스포츠 종목을 익힌다든지,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우리는 몇 달, 몇 년 동안 관심을 기울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죠. 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이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로 하자면 이 근원적인 문제들이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많은 철학자들이나 종교가 고심하고 계속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신의 존재 여부, 하나님은 계시느냐의 문제, 신은 존재하느냐의 문제, 또는 영혼이라는 게 있느냐, 사후 세계,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느냐,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소멸하고 끝나버리느냐,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느냐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 존재에게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몸이 그래도 육체적으로 가능한 시기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 거기에는 수년 동안 레슨을 받고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어떤 게임을 하든지, 그것이 뭐 요즘 모바일 게임이든 뭐든 간에 어떤 게임을 익혀서 실력인지 뭔지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들, 우리 신자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즉 하나님의 존재 여부, 우리의 영혼과 사후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 우리 그만큼 애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테니스 게임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모바일 게임을 익혀서 즐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비교하여 생각할 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러한 무관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이 그러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조차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더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관심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며 죽음의 문을 거쳐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증언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의무라고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무로서만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주는 자유의 기쁨의 반응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정영용 집사님이 소개해준 왕짜장 집에 가가지고 짜장면과 짬뽕과 탕수육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어. 아, 왕짜장 맛있더라. 관심 있는 사람은 마치고 연락주세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내가 식사를 하러 가서 짜장면을 먹었더니 맛있더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죠.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마치 넘치는 잔과 같아서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들, 하나님이 계시느냐, 신의 존재, 영혼과 사후
세계의 존재 여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상 그것을 궁금해하고 찾아가고 찾고 있지만 어디에 그 답이 있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것이 인간 존재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며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진리가 주는 이 자유를 맛보며 진리가 주는 이 자유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맛있는 집 가서 먹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했을 때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일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맛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400년 전 1623년 6월 달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블레즈 파스칼.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1623년에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3살 때 어머니를 여입니다. 아버지가 좀 특이한 분이셨는데 수학자였나 봐요. 수학자이고 그리고 성격이 매우 활기찬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클레르몽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이 남은 아이들을 잘 키워보고자 파리로 이사를 합니다. 파리로 이사를 하고 17세기니까 그때 이미 이제 살롱이라는 이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살롱에 많이 자기 아들과 함께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살롱 이 사교장인데 요즘은 이제 대학 축제에도 연예인들을 안 부르면 안 된다잖아요. 연예인들 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지식인들을 초대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니는 이 살롱에 이 아들도 가서 그 살롱 책을 읽거나 새로운 사상이나 학문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들을 많이 익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파스칼은 대단히 뛰어남을 드러냅니다. 이미 13살에 원뿔 곡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많은 어른들이 그 논문에 대하여서 논하고 디베이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파스칼은 수학자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 계산기를 만들었대요.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를 깨우쳐가지고 계산하는 계산기도 만들고 계산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걸 판매도 하는, 세일즈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파스칼은 프랑스 사람으로서 당연히 카톨릭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22~23살쯤에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뼈가 부러졌나 봐요. 접골사, 뼈를 이렇게 붙이는 접골사의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온 접골사가 대상 형제라고 합니다. 대상이라는 형제들, 대상이라는 성을 가진 형제가 와서 그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 대상이라는 이 형제들이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 유행을 했던 얀센주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기니까 짧게 얘기를 하면 이 얀센주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얀센이라는 사람이 가르친 가르침인데 이건 이제 어거스틴의 은총론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은총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하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얀센주의는 사실은 카톨릭 안에서 예수회의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런 가르침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얀센주의를 만난 이 파스칼이 기존에 자기가 신앙하고 있던 카톨릭의 가르침, 교의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이런 내용들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가 결정적인 일이 하나 발생하는데 29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스칼은 표현하자면 세속적인 시기를 살아갑니다. 유흥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2년을 지내다가 31살 때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해요. 심오하고 깊은 감동을 받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이 전기 작가들은 그 날의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사용한 불의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 밤을 겪은 후에, 31살에 불의 밤을 겪은 후에 파스칼은 자기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됩니다. 그동안 수학자요 과학자로서 명성을 떨쳤던 그 파스칼의 인생이 바뀌어서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는 매번 어떤 생각이 날 때마다 메모를 해서, 양피지에 메모를 해서 코트 안감에 넣어뒀다고 해요. 그 안감에 넣어둔 메모들이 나중에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하인에 의해서 발견되는데, 그 메모들을 엮은 게 뭐냐 하면 팡세였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라는 것 자체는 메모들, 파스칼이 남긴 메모들이에요. 그래서 책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생각나는 것들마다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이후에 나온 팡세는 대부분 편집자에 의해서 주제별로 편집된 내용들이에요. 왜 이 파스칼의 이야기를 하느냐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존재는 죄와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삶을 살아갑니다. 현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세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죄와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한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들, 신의 존재 여부, 영혼과 사후의 문제, 죽음 이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도 그러했던 것이죠. 그 중에 파스칼이라는 이 사람은 이 불의 밤을 지나면서 자기가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친구들, 동시대에 기독교의 신앙에 대하여 무관심한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자기가 겪은 바 자유의, 진리가 주는 자유의 기쁨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책을 쓸 작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모를 하고 논중을 구상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책으로 펴내기도 전에 결국 그는 39살에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냥 복음을 전해야 해라는 의무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전도의 달을 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교회가 조만하니까, 우리 교회가 몇 사람 모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소한 50명은 돼야 되기,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바,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영혼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우리가 해야 할 바일 뿐만 아니라 언젠가 닥치게 될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파스칼이 불의 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의 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왜 불의 밤, 왜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불은 뜨겁게 하는 것이죠. 불은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할 것, 곧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불은 밝히는 것입니다. 불은 밝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밝히 아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의 밤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옛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불바다라가 있습니다. 불바다라. 요즘은 그 찬양을 많이 안 하는데 성령에 관해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여러분, 불길 같은 성신, 불을 받으라 하는 말들을 옛날부터 우리가 많이 사용했는데, 그 불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불사르게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영혼에 불이 임하고 우리의 삶의 의지가 더욱더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두웠던 영혼에 밝은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지식이 이것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이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불타오르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기쁨을 만끽하도록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파스칼이 처음서부터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불에 사로잡힌 자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수학자로, 과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사업가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사람, 대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들, 접골사, 그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하는 새로운 이해를 그가 갖게 된 것이에요. 그 뒤로 몇 년 동안 불의 밤이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불의 밤이 임했을 때에, 그 불의 밤을 경험했을 때에 파스칼이 알고 있었던 것이 실체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의 밤을 기다리며 해야 하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추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이 지식을 추구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식,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알고자 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 영혼에 실질적으로 부어주십니다. 마치 불길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불에 사로잡혀서 뜨거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대상 형제를 통해서 파스칼에게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달되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파스칼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즉시로 발휘되지는 않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불의 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와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마음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정치적인 문제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열정적이었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정치도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스포츠가 우리를 뜨겁게 만들죠. 저도 맨날 손흥민이 어디로 갈 건지 찾아보고 있어요. 스포츠가 우리를 뜨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뜨거워지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우리가 나아갈 바가 밝히 비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참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삼위일체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워낙 많아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요. 그게 우리의 믿음에 얼만큼 중요하냐? 앞으로 우리가 3월달 내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터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기쁨으로 받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심을 기뻐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라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밝히 빛나고 우리가 비치는 그 빛을 세상에 전하여서 어둠에 있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파스칼에게 임했던 그날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불의 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에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임하심을 그들이 다 경험하였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불의 밤이 우리에게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